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9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62,700명 정도 나왔는데요. 어제보다 비등비등하게 좀 줄었는데 목요일, 토요일 기준으로는 4주 만인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실내에서도 의무화를 폐지하자는 그런 말이 나오지만 코로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생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자꾸 이제 이틀 동안 핵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미국에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핵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감시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야마가 받았나봐. 열이 받았나봐.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핵을 먼저 선제 타격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을 하지 않겠다. 오늘 인터넷 뉴스 데일리 신문인가 거기에 보면 푸틴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미국에서 핵을 발사하고 선제 타격을 했을 때 그거를 못하도록 미국처럼 먼저 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핵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 핵을 발사하려는 시설을 핵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계속 한다면 제가
예,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우리도 미국처럼 먼저 그 미국을 핵으로, 미국의 그런 어떤, 핵을 먼저 우리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폐지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 말이 많아지면 실제 이렇게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자꾸 푸틴이 걔가 자꾸 입을 열어서 예 쪼글딱쪼글딱 거리니까 참 걱정이네요. 말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그러면 우리는 핵을 쏘겠다 이렇게 될 가망성이 많은데, 왜 그렇게 말을 찌꺼리는지 그놈의 새끼가. 안 그래도 지금 그놈의 새끼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그놈의 새끼가 점령을 하는 바람에 정말 뒤통수를 때려빌라. 예, 그놈의 새끼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데, 또 그놈의 새끼가 뭐 핵이니 칠할이니 예 그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 또 이 전쟁이 또 오늘 그 YTN인가 뉴스에 보니까 이게 그 어딥니까? 미국이 속한 그 세계 군사 기구,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기구들과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속한 그런 기구 있잖아요. 전쟁 기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오페크는 아니고 우크라도 아니고, 제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미국과가 아니고 미국이 속한 그런 그 전쟁 기구 있잖아요. 세계 기구. 그런 기구들과 자칫하면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2024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아닐 거지만 이 푸틴이 이게 자꾸 이제 세계를 이게 위협을 하면서 자꾸 얘가 찌끄레기를 찌끌찌끌거리고 있어요. 그냥 막 뒤통수를 한 대 때려버릴라. 생긴 것도 진짜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예, 아이고 참 왜들 자꾸 그러는지. 예, 저는 전쟁이 2024년에 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흰 말과 붉은 말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6장이 일어나야, 계시록 6장 맨 끝에 이제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각 지주자와 왕들과 상고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죠. 그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렇게 숨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전쟁은 꼭 일어납니다. 저는 2024년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아니면 2025년인데 저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되, 이제 푸틴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를 위협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푸틴을 통해서 또 핵이니 뭐니 지랄 연병한 북한에서 또 뭐 이상한 방사포를 쏘면서 우리 보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연합훈련을 어디 한두에 해왔니? 에? 한두에 해왔어. 그걸 가지고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니그가 잘못했다 그렇게 통개구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김정은이 요 새끼 해결해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아이고 이 참 불쌍한 새끼, 불쌍한 영혼, 불쌍한 영혼. 예, 그래서 이제 화물연대 그게 잘 이제 복귀가 되었다니 참으로 감사한데요. 예,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와, 참. 예, 또 그거는 감사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또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을 위해서 많은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당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분들은 순수한 열정은 있는데 좀 정치를 이렇게 이제 목숨 걸고 잘하기는 잘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정치 수완이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좀 너무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에 계신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이런 분들도 좀 여당에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 장병들과 주민들을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예, 그걸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예,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예, 지진과 태풍과 사고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죠. 이재민을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필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기 전에 먼저 쓰셔야 하셨던 관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가시관이다. 가시관. 김민영이에게 하나님이 10년 동안 가시관의 성추행 학교에 입학시켜서 젊은 그런 여자들 똥빵댕이를 쳐다보고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어떻게 한번 박아보나 어떻게 한번 쪼물딱쪼물딱 거려보나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실 때 김민영이도 와,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드럼 세탁기에 성령의 드럼통 세탁기에 돌리셔서 김민영이 본능 속에 모든 죄악의 음욕의 욕구를 뿌리채 100% 뽑아서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아버지가 이번에 너가 져야 한다. 33세에 죽어야 한다. 주님은 조금만 더 살겠습니다. 아버지 50, 60 정도에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없다. 자기를 끊고 부인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도 안 누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존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다. 마음의 본능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성령의 드럼통 세탁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그 연단과 정련과 재련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자기를 꺾고 받아낼 수 있어야만 본능이 포맷이 되고 죄가 뿌리가 빠져나간다. 그래야 하늘나라는 중심을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외모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마음이 외모가 되는 나라다.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관을 아버지가 씌우시는 것은 고난의 가시관을 씌우시고 연단과 단련을 여러분에게 받게 하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
사라져 없어지는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능의 죄의 뿌리를 뽑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거룩해집니다. 아멘. 하늘나라 존귀한 직책에 올라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을 벌써 다 알고 있고 행동을 열매를 달아보면은 평소에 자기가 맺는 열매가 있고 선악간에 시험을 테스트를 내서 한 가지 일을 시켜보면 점수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120년간 그거를 달아서 하는데 원타임 투타임도 아니고 그 성적이 안 나오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끌어올리려면 마음의 죄의 뿌랭이를 한 뿌리라도 더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양보하셔야 됩니다. 좀 양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의 죄의 뿌랭이가 본능에서부터 빠져나가서 여기서 위로와 좋은 것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한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해서는 절대 마음의 본능이 죄의 뿌리가 뽑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김민영이처럼 가시관을 쓰는 선택을 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10배, 20배로 죄의 뿌랭이가 본능 속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혀져 성령의 드럼 세탁기에 돌려 뿌리채 뽑혀져서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하고 남들보다 10배, 20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짜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입을 열어서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를 좀 전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심심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행할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실 수가 있었다. 예, 이거는 제가 뭔 말인 줄 알겠는데요. 예, 아버지께서 알기는 알겠는데 말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아버지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아야 설명이 잘 되지 자기가 알아도요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아버지가 은혜 좀 베풀어 주셔서 좀 입술을 좀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행하신 것입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시관을 먼저 쓰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간구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십자가를 견디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를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예수님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감당하시는 겁니까? 그러신 겁니까? 이건 또 대답을 안 하시노. 맞습니까? 네, 맞는 거네. 예,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구와 소원의 통곡의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어 능력을 받아 순교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 지고 구세주가 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수 있으셨는데, 그러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에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신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자, 요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셔가지고, 그때는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를 보면, 자, 요거 이해하십니까?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죠? 아버지 하나님도 인간이 되셨을 때에는, 본체가 인간으로 다 태어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신이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이제 이미 하늘나라의 왕위를 다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통치를 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신의 역할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과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면 거기에 응답해 가지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과 응답하심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풀리죠. 제가 평소에 이게 많이 궁금했는데,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오늘 그거를 아버지가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와, 참 역시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성령으로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을 또 오늘 풀어주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거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 이제서야 제 고민이 해결이 됐어. 해결이 됐어. 뭐 저야 뭐 이제 뭐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에 모반자가 생겨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본체가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때는 신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인간으로 잠깐 계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시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잠깐 인간으로 계실 때. 저야 뭐 이제 세 번째 인간 경작이 되면 저야 뭐 예수님과 원래는 제가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연약한 짐승 쓰레기 인간이잖아요. 흙에서부터 나온. 그러니까 저야 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지고 이렇게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영광과 존귀로 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신 친아들이고 본체시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거잖아요. 안 계셨던 예수님을,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안 계셨던 예수님을 친히 본체를 떼셔서 낳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신으로 섬기는 거는 가능한데 아버지 하나님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또 다른 모반자가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아들 중에서 생깁니다. 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누군 줄 알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딱 가슴이 아파. 이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겁니까 이게? 딱 가슴이 너무 아프네. 근데 천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예,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궁금했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근본 무에서부터 유를 도출하신 근본 아버지 하나님이 근본 신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그러면 예수님께는 뭐라고 하는가?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예수님께 대해서 그러면 예수야 성령님께 대해서 성령아 이렇게 천국에 계셨을 때처럼 하는가? 그게 평소에 많이 궁금했는데 예, 그게 풀어주셨네. 와, 진짜.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노력으로 하면 이 길을 못 가고 다 도망갑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면 이 길을 못 가고 다 도망가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으면, 자, 요거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집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그러면 사자굴에 뜯기러 가더라도 덤덤하게 뜯겨 죽을 수 있어. 보람있게. 사자가 한 입 나를 내 얼굴을 콱 뜯어 먹어도 덤덤하게 버티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버티다가 죽을 수가 있어. 자, 아멘. 아멘. 그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런 마음만 있으면 다니엘의 사자굴뿐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풀무불에 다 죽어도 다 죽을 때 와 내가 죽는구나, 와 뜨거워 죽겠네,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버텨지고 견뎌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뜯겨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은혜로 그 성도들을 다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분들은 4단계 이상 좋은 데 가죠. 그거는 진짜 순교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의 피를 부어줄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 예수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부어주시게 되면 죽음의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고 견디고 버틸 수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옥고를 치르고 죽음의 고난과 고문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게 되면 의연하게 고통스러워 죽겠네 그러면서도 보람이 있게 의연하게 죽을 때까지 버텨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 교회를 이제 저한테 맡긴다고 과정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 서울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4, 5년 전에 제가 교회를 빨리 맡아야 되니까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릇을 빚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내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막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하나도 그릇이 안 만들어지고, 그릇이 넓혀지고, 그릇이 깨진 부분을 깁고 구멍난 부분을 땜빵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공설운동장 야구장의 전광판에 어떤 종을 통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꿈을 깨고서 이제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거저 받아라. 거저 받아라. 이제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그릇이 만들어지고 땜빵이 되고 십자가가 져지게 되어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십자가를 하나 포스트잇에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고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렇게 해놓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 위에다가 그거를 붙여놓고 24시간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어. 노력은 이제 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거저 받는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에 잘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부터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어디 갔니? 음성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의 개념은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주시게 되었다. 세워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삭슬 받듯이 우리는 어떤 선하게 의롭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서만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있는 선과 의와 거룩한 마음을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냥 묻혀서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예수님처럼 존귀한 위치에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주님, 인자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이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빚으로 이렇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하게 의롭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함으로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바퀴벌레 박테리아 덩어리를 들고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달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의로 빛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노력을 믿음으로 들고 나가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야 네가 좀 내가 받을 만한 재물을 들고 왔네. 그래야 상대를 해주시고 관계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 빚으로 우리가 여겨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는 거 내놓으시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거든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이 지구상에 영원히 그런 장치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믿음 거저 받지 않으면 아버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거저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냥 의롭게 예수의 피 뿌려서 해주신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 신뢰하는 자, 내놓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머지 자기 그 행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가인은 농사하는 농산물과 자기의 수고한 노력을 들고 아버지께 나왔죠. 그런데 아벨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아버지께 제사하며 나왔죠. 근데 아벨의 제물은 연납이 되었는데 가인의 제물은 연납이 안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박테리아 덩어리와 같은 인간이 아무리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베개 한두 가지 자기가 잘난 그거 앞세워 가지고 가져오는 거지.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 노력과 행위는 베개 한두 가지 잘난 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가져 나오는데 100이면 100가지 1000이면 1000가지 온전하고 완전한 것만 아버지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가인처럼 내 재물을 안 받아주신다고 아무리 그래 봤자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그거는 거부가 되고 안 받으시는 건데 영원히 그래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아벨처럼 시키는 대로 벌리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그냥 예수의 피로 옷 입고 나가면 아버지가 그거를 의로 여기셔서 싹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처럼 고통을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탕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자기를 맞비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거저받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 성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마귀 사탄이 창기들을 통해서 탕자가 음란의 김민영이처럼 좀 약한 그런 기질로 태어났던 모양이야. 단점을 마귀가 불어넣을 때. 그래서 절대 결코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과 직책과 사회적인 신분과 여러 가지 명예를 싹 다 말아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믿음을 의지해서 은혜를 의지해서 거저받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의 죽음의 노력과 행위보다 더 앞세우고 높이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행위와 노력의 거적대기를 벗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깨끗하게 성령의 세제로 씻겨서 가장 좋은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늘 읽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그 뒤에 조금 뒤에 나오는 로마서 9장 30절부터 한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를 지고 영광과 총기로 관을 쓸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 10장 1절부터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더라고요.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고난받지 못하게 되었냐면 여기 9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의지하고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더 믿음보다 더 앞세우고 높여서 자기의 노력의 의를 더 의지하고 십자가보다 앞세워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 마귀 사탄을 이기고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보혈의 반석인데 이 보혈의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데 이 조그마한 돌멩이에 불과한 자기를 이 반석이라고 이 반석 위에 더 높여서 조그마한 돌멩이를 나누니까 이 기초돌이요 견고한 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돌. 이 돌은 항상 그 모든 신앙의 기초돌이기 때문에 이 큰 바위돌이 쿵 그 자리에 항상 놓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반석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그마한 돌멩이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게 더 핵심적인 거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높이니까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다? 예수님의 보혈의 반석이 놓이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자리. 그러니까 쿵쿵 놓이니까 자기를 그 위치에다가 높여서 내려놓으니까 쿵쿵 찍혀서 항상 부서지고 찢기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3절에서도 계속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디 갔니? 33절. 예.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보혈의 바위 덩어리죠. 예. 그래서 시온에 이것을 항상 두어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를 믿고 의지하고 파리처럼 그 은혜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어떻습니까? 예, 그 모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마귀 사탄 창기의 유혹과 새들의 모든 미혹에서부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도망가지 않고 넉넉하게 순교가 오더라도 사자굴에 찢겨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받아내어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반석에 딱 파리처럼 붙어서 그 반석 밑에 딱 피하여 숨어 있는 사람, 은혜로 거저 받는 사람에게, 아멘, 은혜로 거저 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10장 2절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죠. 10장 2절. 네. 어디 갔냐? 10장 2절. 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탕자처럼 열심을 내긴 열심을 내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의 미혹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고 진짜로 그걸 견뎌내고 십자가를 넉넉하게 쳐서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길을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을 쫓지 않고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어떤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그냥 거저 받아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부인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의와 맞세우고 맞대응해서 더 높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부인하고 그 밑에 깡그리 밟아버리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로 자기를 구원하고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마귀 사탄의 그 노력, 그 미혹을 이겨서 탕자처럼 창기들을 이겨서 그거를 버티고 도망치지 않고 순교를 당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가 있었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지 않는데 느부갓네살의 금시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버텨보려고 한다고 해도 처음에 조금 버틸 수는 있겠지만 사탄은 IQ가 머리가 수십만 수백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고문을 가하고 고통을 주어가지고 반드시 탕자처럼 거기에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거저 받아 마시면 어떻게? 순교가 오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을 받고 옥고를 당하고 사자들에게 쥐어 뜯어져서 머리가 뜯어져서 먹히더라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의연하게 보람있게 죽어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그렇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죽음의 고난을 이를 행하시면 하는 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뜻이죠. 여기 앞구절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런 죽음의 고난을 십자가 지고 몸을 찢고 살을 찢어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부악 박혀 찍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기 때문이었다. 들으심을 얻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거저 받아야 돼요. 내 노력을 하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 나의 행위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맞부딪힙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탕자처럼
내가 내 노력과 행위의 의를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의 보혈의 반석의 의보다 더 높이는 그 순간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예수님의 보혈의 반석 위에 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쿵쿵 깔려가지고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개박살이 나게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주님처럼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면 예수님이 그때는 아버지의 역할, 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된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옥고를 통과할 수 있겠으며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뜯겨 죽을 수가 있겠으며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처절하게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흘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보다 저를 의롭다고 맞비기고 싸가지 피우면서 덤비고 도전하고 대항하다가 완전히 납작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김민영이가 싸가지가 없는지 제 그릇을 완전히 부수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죽음과 같은 징계를 받은 다음에 아버지, 제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이전처럼 아버지와 함께 다시 아버지의 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들어주실 수 있게 되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하나도 이루어주시지를 않더라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롭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만을 아버지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강요를 한다고 해서 가인처럼 내 노력과 의를 들고 가서 받아주시오. 절대 아버지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본 속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것으로 받아 마시고 제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나는 거룩하고 온전하다. 믿음의 피를 옷 입고 나가서 진짜 친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관계해 주시고 아버지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의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에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첫믿음 때 우리가 교회 나가서 그때는 죄도 많이 지었고 영혼이 너무 나이가 몇 살 안 되고 어렸지만 그때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을 마음속에서 100% 의지했었습니다. 진짜 그때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대부분 싹 다 들어주셨죠. 금방금방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거저 받는 믿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신이신 아들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면 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받아 나가셔야 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들으심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외함으로 믿음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믿음을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셔서 들으심을 얻고 능력을 받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밖에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아버지를 만나서 응답받는 길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내 노력과 행위를 이제는 거적대기를 탕자처럼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피의 옷,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남은 4-5년 기간 동안 아버지의 품에 안겨 거저받아서 모든 것을 거저받으세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자기 자랑, 오만, 자기 그런 어떤 열심,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좋지만 가인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반석이 놓여지는 그 자리에 조그마한 자기의 돌멩이를 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재물을 용납을 하시고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재물과 제사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예수님의 노력의 피의 제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명심하고 내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탕자처럼 가인처럼 되어서 절대 창기들을 이길 수가 없고, 가인이 마귀 사탄의 살육심을 견뎌내지를 못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결코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받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자들에게 뜯겨 죽은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한 믿음, 어떤 고난의 십자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지고 예수님처럼 강도들보다 4-5배 처참한 죽음을 견딜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꿀떡같이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아가서 아버지께 거저받아 경외하심을 인하여 믿음을 보여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저받아서 김민영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김민영아, 거저받아라. 거저받아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내 자신의 노력과 행위에 거적되기를 이 시간에 탕자처럼 등 뒤로 완전히 벗어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 반석에 파리처럼 붙고 의지하고 반석 밑으로 들어가 피난처를 삼아 딱 거기에 피하여 숨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의 피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거저 그 죽음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어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감당하고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냥 받아서 남은 4-5년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지으시는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서 4-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지신 사명과 달란트를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감당하고 받아낸 사람으로 나타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노력과 행위의 의를 거적대기를 버리고 탕자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내 피와 살을 받아 먹고 마시고 진짜 나의 죽음을 네 죽음으로 가지고 입고 거저받아서 힘과 능력을 삼아 모든 고난과 환난 풍파를 뚫고 이겨내고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던 것처럼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선택했구나. 잘했다. 이제는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영광과 존귀에 직책과 재산과 지위와 신분과 집과 영광과 명예와 재물을 받아서 세세의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